오늘 성경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경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한글 성경 기준으로 약 한 54회 정도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 기록된 단어하고 좀 유독 다릅니다. 다른 곳에 기록된 단어, 예를 들면 우리 디모데후서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들 경건, 디모데전서 6장의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자들, 이런 경건들하고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경건으로 번역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단어가 이제 26절에 또 다국에 갈라지는데, 26절 마지막 경건은 헛것이라, 다음에 27절에 경건, 이 단어가 성경에 총 4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헬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 빼고는 2번밖에 안 나옵니다. 본문에 2번 쓰였으니까.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이 단어를 종교로 번역을 했어요. 종교.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것을 숭배로 천사 숭배할 때 숭배로 번역.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조금 뜻이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경건으로 이제 번역을 해놔서 저도 제목에 참된 경건을 추구하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단어는 그냥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면 스스로 두려워한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두려움은 헛것이라. 두려움이라고 이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그대로 두려움이라 넣으려 하니까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단어하고 굉장히 뜻이 비슷한 것 같아요.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생각하면, 신앙이란 말 자체가 우러른다, 존경한다, 높인다, 상대방을 높인다라는 이런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추상적인 어떤 믿음 이런 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 정도의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26절과 27절에서의 화두인데, 그런데 이 보시면 헛된 경건 이야기도 나오고 참된 경건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좀 바꾸면 헛된 신앙 이야기도 나오고 참된 신앙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과연 이런 깊이 있는 주제가 전달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다른 분한테 질문도 했습니다. 될까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잘 된다고 위로만 해주라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좀 힘들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건 중에서 26절에 마지막에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경건한 삶을 가지고 또 경건을 가지고 신앙을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의 신앙은, 어떤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드러나는 경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우리처럼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에 헛것이라고,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살았던 그 경건이 헛것이라고 이렇게 판명나는 사람이 있고, 또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거 앞에 헛된 경건과 반대 개념이니까 참된 경건, 참된 경건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몰라. 지금은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달리는데 마지막 때 내가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삶을 평가받을 때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오싹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래 네가 내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평가받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을 하고 또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자라고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디모데후서 3장 5절과 같이 본문을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막판까지 고민하다 결국 그 본문을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지에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질문도 하나는 들어있는데 제가 뺐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이 부분인데 그 주제는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포괄적인 신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오늘 본문 하나로만 이제 줄였습니다. 그냥 신앙,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어떤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신앙 생활하는 이 신앙, 날마다 살아가는 성화의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 전체가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참된 신앙이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본문 가운데서 세 가지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참 제대로 된 신앙 아니면 헛된 신앙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절에 헛것이라고 헛것 이 단어가 열매가 없다는 말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말. 그러니까 실컷 내가 경건을 살고 신앙을 살았는데 내 신앙의 열매가 없어지는 마지막 다 살고 보니까 너무 공허한 이런 신앙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갇히는 디모데후서 3장 5절과 같이 한다면 그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 그런 경건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다고 말하니까 기왕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면서 내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인지 실컷 살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신앙인지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준은 간단합니다. 특징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설명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본문에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만일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라고 말하는데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경건하다고 평가한다면 직역하면 그렇거든요. 누군가 나는 경건해라고 자신을 평가한다면 나는 신앙적이야라고 자신을 평가한다면 이것이 이제 이곳에 기록된 말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고 평가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가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고. 이 두려움은 귀신을 봤을 때 만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어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다 보니까 그분의 왕되심 인정하다 보니까 그분 앞에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26 하반절에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이 부분인데 자신의 혀를 제갈 물린다는 말은 어쨌든 말을 제어한다는 거겠죠. 그죠? 해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반대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은 하고 하기 싫은 말은 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혀를 제가 물린다 말은 이 말이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말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알겠어요. 또 이 말이 분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그런 언어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해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참된 경건에 해당되는 사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컷 다른 모든 것이 경건한 모습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열매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다 잘하는데 말에 있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해서 열매가 없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정말 안타깝거든요. 말 참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 다음 부분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 부분이 여기에 왜 들어갔는지 자기 혀를 제갈 먹이는 이 자체가
자신을 속이는 것과 상관이 있는가? 앞으로 조금 문맥을 거슬러 올라가면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신을 속이는 자. 그러니까 자신을 속인다는 이야기가 있었네요. 그 속이는 것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것을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네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다시 들어오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린다는 이 말, 뭔가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연관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이 내용을 하고 이 말했으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말한 그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연관되는지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혀를 제하고 어떻게 우리 언어 습관을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 삶 가운데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이 기준을 깨트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 그것은 헛것인 사람. 예. 디모데후서와 연관시켜 생각하면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경건하다고 아무리 인정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경건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27절 상반부에 나오는데,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예, 중간에 나오죠. 고아와 과부 환난 중에 돌보고, 여기에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고아와 과부들이 환난 당하고 있는 가운데 방문하는 것,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환난 당하고 있는 사람을 방문한다는 것은 뭐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려고 방문하진 않겠죠. 뭔가 위로를 하거나 도와주려고 방문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항상 내 손에 뭔가를 들고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순한 방문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돌보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뭔가를 가져가 그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들이 마음을 위로하거나 그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 특별히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이 계층 자체가 이 시대의 사회적인 약자, 정말 필요를 가진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자리도 필요를 가진 자들인데 이들이 특별히 또 환난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막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가면 객관적으로는 내 것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죠. 내가 가서 그 사람한테 위로를 받고 오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내 것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 것, 필요를 가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 예. 여기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고아와 과부라고 말하고, 그냥 말 그대로 필요를 가진 사람, 환난 중이니까 필요를 가진 상태. 그것이 기준의 전부입니다.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선을 베풀어줘야 될 기준의 전부는 필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내 인간관계 속에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냥 무시하지 않는 것. 작은 것이라도 가서 마음이라도 보태고 위로하고 작은 것이라도 그에게 이렇게 채워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경건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문맥을 가지고 본다면 내가 그냥 원래 마음이 착해서 원래 동정심이 많아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내가 원래 동정심이 많아서 누구라도 그냥 불쌍한 사람 뭐 마음 못 두고 이런 사람은 내 동정심 때문에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 즉 경건 때문에 행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신앙을 떠나서 내 동정심이 가만히 못 있는다고 해서 하는 것은 그냥 내 덕이고 내 성격이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예, 그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이다라고 인정하실 만한 기준이 됩니다. 아마 그렇게 날카롭게 구분하실지 모르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한 하나님에서 신앙에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의 기준은 분명해야 됩니다. 항상 신자는 하나님 때문에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이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에도 필요를 채우는 것에도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합니다라고 하는 기준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은 신앙이 됩니다. 이 부분에 참 많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예,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저 사람 착한 사람, 저 사람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갈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자기 본래 성격대로 행하면서 이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본래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저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해야 하나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내 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이니라 직역하면 세상을 향하여 자기 자신이 순전하도록 지키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대하여 세상을 바라봤을 때 자기 자신이 그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것이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인데, 세 가지 교훈 가운데 이 부분이 아마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세상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죠? 우리 원래 세상에 속했고 세상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저도 믿는 집에서 목사도 태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기 전까지 내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별반 다를 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거기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니까, 아니 나는 아직 그곳에서 나오지도 못했는데 그런 우리에게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니까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이 말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하는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직장 가지 마라, 어울리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직장도 가고 대학도 가고 내가 하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면 나는 세속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면 나는 세상과 구분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세상 사람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뭘 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난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내가 그 살면서 그래 하나님 영광의 주의 나라에서 무엇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것을 주신 것인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헷갈리는 부분들이죠, 그죠? 아니, 그러면 이런 부분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에 성경이 말하는 아주 큰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까? 그리고 네게도 유익이 될까? 그 기준을 따져본다면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판가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은 반대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리고 나도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이 세 가지 기준 똑같은 기준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살펴본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가 드러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제가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했는데, 듣고 보니까 뭐 거창한 경건 이것 아니죠, 그죠? 뭐 대단한 경건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일상에 너무나 피부로 와 닿는 우리의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후서 3장을 빼고 결국은 야고보서 1장만 가지고 본문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적어도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에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대단한 성인들만 행하고 뭐 믿음이 좋은 대단한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날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느냐? 네 신앙이 결국 다 살았는데 나중에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뒤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헛된 신앙으로 끝내지 않고 산다면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나의 말을 조심하라. 나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언어 생활을 가져라.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내 말 때문에 쌓아놓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주변에 필요를 가진 자를 도와줘라. 본문 가운데서 굉장히 함축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지만 결국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시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열매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주의 이름으로 필요를 가진 자에게 선을 행하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나를 채워주시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헛된 것을 또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속에 나를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세상에 들어가지 말란 말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되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 줄 알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 날마다 지금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지나고 나서 열매 없는 신앙, 헛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 좀 제 디모데 3장을 빌린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 이렇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디모데 3장 5절을 조금 생각해야 되겠는데,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라고 말하거든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니라고 하지 않고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라고 말하는데, 그 말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을 쫓아 살아가면서 이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 자체를 무시하며 신앙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죠? 그럴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자들이 결국 디모데후서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나중에 오후에 공부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공부해 보시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말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 내게 복도를 그런 거 복잡하고 생각하기 싫고 당장 경건이 내게 유익한 것만 생각합니다. 선거철 되면은 정치인들이 교회 많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년에 한두 달 교회 다니시는데 생일 전에 한두 달 교회 다니신 분 계셨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생일이 되기 한 달 전부터 교회를 나오고 생일이 지나면 교회를 다시 안 나오십니다. 3년 동안 제가 봤는데 3년 동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도 계속 그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뭘 생일 선물 받으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안 좋아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교회 가면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많고, 어디로 가면 내 장사하는데 사업 파트너들이 많고, 하여튼 이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데 관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관심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가 그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가? 이 시대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가? 교회 다니면 마음이 위로롭고, 교회 다니면서 좀 사람들과 소통하고 막 이렇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하고 신앙을 통해서 열매를 얻고 하나님께 복받고 이런 게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시대를 쫓아 살아가지 말고 신앙을 통한, 경건을 통한 능력을 추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네요. 이것이 비록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자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고 내 것을 더 내어주는 것처럼 보이고 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열매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편하게 내 이익만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 주의 나라에 내가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씨를 뿌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주시는 그 참된 경건의 열매를 누리고자 소망한다면 오늘 본문에 교훈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고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고 주변에 필요를 가진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좋아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잘 듣지 않을 것 같은 주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고민하게 하시고 내가 신앙하는 이 신앙이 결국 다 살고 나서 세상에서 사람 만나고 교회에서 위로 얻은 것으로 다다 이것만 가지고 내가 신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나 자신을 점점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에 말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필요를 가진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적인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사오니 혹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거든 한 걸음이라도 더 채워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신앙, 하나님께서 열매 주시는 신앙,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